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 참고로 설교 준비 잘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올해부터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이 잘 안 돼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또 오이코스 하고 오자마자 잤습니다. 저 그리고 이제 오이코스 하고 토요일날 리더 모임 교육자 모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약간 엉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했다고 해도 엉성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자,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의 절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고, 그리고 그 맥주감사 주일 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만찬 의식을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요 말은 누가 하고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성경 배우니까 좀 이렇게 가닥이 잡히시죠? 자, 근데 이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또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볼 게 뭐냐면 요 말을 야고보 사도가 왜 하게 됐냐 이거죠. 왜 하게 됐느냐? 그리고 요 구절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임의대로 자기 임의대로 갖다가 따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5장인가 4장에 나와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비유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서를 인용하는데 인용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자,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초대교회 이 문제가 딱 터졌어요. 어떤 문제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요쪽 이제 이방인 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모세 율법, 특히 할례,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허락하고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절 보세요. 2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뭐가 있습니까?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의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로 그렇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고 있는 축복도 뭐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거를 가르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에서 내려온 이들, 이거는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다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는 서로 설랑설레 하다 보니까 네가 옳고 막 다 성경 기준으로 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뿐만 야고보 이러면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 리더로 이게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방향이 이 초대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이방 지역에서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2절 보세요. 자,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 전송,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전송을 받아서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기쁜 거죠. 그때 5절에 보세요. 5절. 바리새파 중에서 그 얘기를, 이방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삶이 변화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기쁜 거죠.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기쁘고 막 그냥 감탄대고 하는 거죠. 그때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교회 회의로 붙인 거예요. 교회 공식적인 회의로 붙인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여기 7절에 많은 변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가지고 계속 언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막 쭉쭉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15절, 16절, 17절. 이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뽑으라고 하면 이 결정이에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지은다, 세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사람들, 남은 자들, 알겠죠? 그는 유대인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를 들고 있냐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의 핵심 요건을 이 야고보 사도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찾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찾는 것. 그러니까 이 찾는 것이 지금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의 조건이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아니고 찾는 것이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다윗 장막이 세워지는 것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도 뭐가 조건이다? 찾는 게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느냐?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찾는 게 조건인데 이 찾는 것을 가지고 구약의 모세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구약의 율법에서 지켜야 될 것 네 가지를 정해가지고 분명하게 만들어요. 네 가지가 뭐냐? 20절 보세요. 우상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베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그냥 지켜야 될 권면사항으로 그렇게 권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요거 지켜가지고 다윗 장막이 세워지고 요거 지켜가지고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방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되어지는 조건은 핵심 조건은 찾는 건데 이 찾는 것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들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권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게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 두 개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성경에 아모스를 인용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아모스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요때 야고보 사도가 다른 부분은 다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부분만 다르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앞에는 뭡니까? 아까 사도행전 15장 16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뭐로 얻게 하리라?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첫 번째 다윗 장막은 그대로 이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뭘로 바꿨어요? 찾는다는 말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을 사사로이 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잖아요. 66권. 이거는 성령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도권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66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호성이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 다시 쓰여지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감동들은 성경을 쓰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했던 얘기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 맞지 않으면 여기에 쓸려질 리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의 얘기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이 두 개가 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 이 다윗 장막을 세우는 것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결과로 이루어지겠다는 겁니까? 에돔의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결과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다윗 장막이 세워지는 과정이고 이거는 열매, 결과인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야고보 사도는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윗 장막을 내가 세워가는 걸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나무를 씨를 뿌려가지고 씨가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자라야지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분리시키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찾는다는 말을 쓴 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의도는 뭐냐면 요 찾는 것이 기업과도 연결되어 있고 요 찾는 것이 다윗 장막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 장막, 기업, 다윗 장막, 기업, 찾는 것, 요게 다 떨어지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봐야 될 필요 있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찾는다는 말을 왜 기업과 연결시켰을까? 찾는다는 말을 왜 다윗 장막과 연결시켰을까?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찾는다는 것을 기업과 연결시켰어요. 기업. 그러면 요 기업과 연결시키고 있는 그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첫째가 뭐냐면 신명기서 30장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그는 내 장수시니. 자, 절 보시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럼 너는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우리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 빨간색 컵하고 파란색 컵을 뒀습니다. 여러분들은 빨간색 컵을 택하세요. 자, 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여기다 두고 사망과 저주를 여기다 뒀으니까 생명과 복을 택해라. 그럼 저는 똑같은 의미로 자 제가 빨간색 컵을 여기다 두고 파란색 컵을 여기다 뒀으니까 여러분 빨간색 컵을 택하세요. 요 말하고 같습니까? 안 맞습니까? 같을까? 안 같을까요?
요 하나님 성경 말씀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같을까 안 같을까요?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문장의 이 구조상으로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알겠죠?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제가 하나님이 생명과 복 주고, 알겠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나는 저는 이 컵을 앞에 두고 있는 주체는 내가 여기 있고, 주체가 컵을 여기다 빨간 컵, 파란 컵을 두고 요거를 택하는 걸로,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뒤에 신명기 30장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내 생명이다. 그는 내 장수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두고 사망과 저주를 두어서 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있고 그분이 생명과 복을 여기다 두어가지고 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컵을 뒀으면 저하고 컵은 뭐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요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있고 컵을 두니까 그 컵과 제가 하나다. 요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생명과 복을 두고 사망과 저주를 두었는데,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따로 있고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와 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의 생명이고 그는 너의 장수다. 그래서 컵과 제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고보가 왜 기업을 찾는 거로 표현하고 있는 걸 지금 간단하게 보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두었다는 말은 그분 자신이 지금 그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저주가 여기 있다는 말은 그분 자신이 지금 이곳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 이 생각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관념,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선택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미래와 희망, 소망, 기쁨, 사랑, 만족, 샬롬.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결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심. 자, 이거 달라요. 보세요. 생명 자체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줄 생각을 안 해. 저 사람이 돈이 수억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럼 그 나와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인들, 하나님이 줄 생각 안 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셔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움직임은 뭐다? 생명, 소망, 미래, 희망, 샬롬, 사랑, 기쁨, 만족, 희락.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이 풍성이라는 말은 NIV 성경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풀이라는 단어에서 차고 넘치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만한 컵이 있는데 요 컵에 몇십 톤의 물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 컵에 이게 이제 내가 차기 원하는 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몇십 톤의 물을 부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차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게 차고 넘쳐가지고 요 주변들을 다 물로 그냥 흥건하게 채워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850명 대결할 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데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근데 엘리야 뭐 합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거기다 제단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랑을 파잖아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고 고랑이 찰랑찰랑 넘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고기만 살짝, 돼지 꼬리만, 아니 돼지는 올릴 수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재물에 그냥 다리 발톱만 살짝만 태우고, 와 하나님의 딸,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뭐다? 그 재물을 태우고, 그 제단을 태우고, 그 고랑사에 있는 물을 싹 태워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풍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그 생명을 주고 더 넘치게 주기 위함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할까 말까가 아니고, 이것이 완성됐습니까? 완성 안 됐습니까? 이게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주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야고보 사도는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아직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로서 완성된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뭡니까?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신적인 침략자로 그 역사 현장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 역사적인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미 보고 계시잖아요. 경륜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 예정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 예언 속에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이 성취된, 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모스의 예언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사야 예언 속에도, 예레미야 예언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을 이제 우리는 계시가 확장됐잖아요. 어떻게? 아모스는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만났는데. 아니죠. 역사적인 기록,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 객관적인 사실로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고 부활했고, 이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는 건데, 십자가상에서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게 이미 성취된 것으로, 이걸 아모스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려면, 누려지려면 구약의 율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건 삼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거짓신앙이에요. 율법식이고 기복주고 인본주의로 그거 몇 가지 지키는 걸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거 몇 가지 지키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도는 예레미야, 이사야, 야고보,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 성경 아주 그냥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 구약의 율법을 조건 삼아서 구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같은 거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서로 막 그냥 네가 옳고 하면서 이게 변론이 있는 상태에서 야고보 사도가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다. 뭐가? 이렇게 생명 자체이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미 완성하신 생명이 지금 딱 눈앞에 있는데, 그 눈앞에 있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누려지는 것, 이거는 뭐로 가능하다? 찾는 걸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개의 것을 가지고 이 기업을 찾는 걸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또 찾는 걸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찾는 걸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그날에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 그럼 이것도 야고보 사도는 지금 찾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 장막이 뭐냐 이거예요. 다윗 장막이 뭐냐? 우리 흔히 다윗 장막을 하루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회로 그냥 간단히 생각해요. 모여서 1년 365일 24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회가 되어지는. 근데요, 다윗 장막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포함되고 있는데 그것만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 장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이고 예배예요. 다윗 장막은. 그러면 교회이면서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교회이면서 예배를 뭐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찾는 것과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찾는 것이 없으면 다윗 장막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찾는 게 안 되면 다윗 장막이 가지고 있는, 일으키려고 원하는 다윗 장막, 이게 과정이니까 이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왜 필요해요? 다윗 장막을 위해서, 즉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찾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다윗 장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볼 텐데, 자, 성경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자,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패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기란 여아렘까지. 이제 처음에는 이 뭡니까? 블레셋 중심지에 있었다가 이 다곤 신상에 뒀더니 다곤 신상이 막 목이 막 부러져 버리고 그런 거죠. 하나님 인재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막 점점점 밖으로 빼내가지고 거의 국경 지역까지 기란 여아렘까지 온 거예요. 언약궤가. 근데도 여전히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이게 용납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어요. 1차 때 어떻게 했냐면 수레, 소각거는 수레를 엄청나게 수레에 거기 언약궤를 올려놓고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호위해가지고 옮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땅이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고 있다가 수레가 덜컹거렸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수레 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시띠나무 만들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금방 깨집니다. 그거를 이제 그 언약궤를 호위하고 있었던 우사가 그걸 잡아요. 떨어지지 않게. 컵이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잡는 것처럼 잡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국가적인 성대한 행사에 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그 행사가 완전히 취소돼 버린 거예요. 모든 행사가 취소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사가 죽어있는 그 장소, 그 마을에 그나마 가장 신실하다고, 그나마 가장 평판이 좋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임시로 그 집에 머물게 돼요. 한 3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방법이 수레에 올려서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를 언약궤 이 두 고리에 두 고리 껴가지고 어깨에 매는,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요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그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시 가가지고 언약궤 고리 껴가지고 메고 온 거예요. 그때 왔을 때, 자, 이 언약궤가 본래 어디가 있었냐면, 본래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출애굽기에 명령했던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 본래 언약궤를 두었던 곳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제 언약궤를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이제 엘리가 밖으로 가도록 허락해가지고 밖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어. 다윗의 때 들어왔어. 그럼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본래 있었던 자리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다 안 갖다 놔.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그것을 위해서 장막을 쳐놔. 그리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의도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그 1000년 뒤에 아모스, 또 1000년 뒤에 야곱을 통해서 어디 장막을 세우겠다?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을 친 게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막, 이 언약궤를 자기가 치고 있는 장막에 갖다 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거. 이 두 개의 차이가. 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는 이 모세의 성막은 공간이 두 개로 분리가 됐어요. 하나는 지성소, 하나는 성소. 그러니까 이 공간을 큰 휘장, 알겠죠? 큰 휘장을 가지고 이 공간을 막아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헤롯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여러 개 돼요. 첫째 모세 성막, 그 다음에 다윗 장막, 그 다음에 솔로몬. 세 번째,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왔던 수르바벨. 다 무너지고 헤롯이 지은 성전, 이게 5개가 되는데 이 성전이 다 공통적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가 됐어요. 어느 것만 빼고요? 이 다윗 장막만 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는 헤롯이 뭡니까? 100년 이상을 거쳐서 지은 성전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마태복음 보게 되면 휘장이 아래서 위로 쫙 찢어집니다. 근데 일단 이 모세의 성막에도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어디가 들어가냐면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이들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 성경 구절 참고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8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 한 방울, 금 한 방울, 금 하나, 성류 하나, 금 하나,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방울 하나, 성류, 이렇게 그 옷을 이렇게 이 옷깃에 달란 얘기예요. 이게 치마같이 입고 있는 옷깃에 옷 끝에 달란 얘기죠. 자, 그리고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이 그 옷을 입어요.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들려지면 그는 살아있는 거고, 안 들리면 죽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로 구약의 역사에 의하면, 그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면 딸랑딸랑 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꺼내러 들어갈 수 없어요. 꺼내러 못 들어가. 꺼내러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전승에 보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은 그 제사장 발목에 끈을 맸어요. 끈을. 그래가지고 끈을 이제 이렇게 우리 잠수 들어가면 그 산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쭉 내주는 거예요. 딸랑딸랑 하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건데 방울소리가 안 나.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줄을 당겨봐. 그러면 이제 또 움직이면 딸랑딸랑 거리는 거죠. 근데 당겨도 계속 소리가 안 나. 몇 번 해도 안 와. 그럼 뭐 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줄을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거기 밖에서 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모세의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 있어요. 근데 언약궤는 커튼 뒤로 들어갔다고요. 요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그러면 다윗이 치고 있는 장막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했을까 안 분리했을까요?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면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면 거기 다윗도 들어가죠. 총 4,000명 이상을, 이제 나중에 그 열왕기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찬양팀을 세우는데요. 4,000명 이상을 세워요. 한꺼번에 4,000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동안 반차를 통해서 1년 365일 계속 찬양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들이 다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들이 다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장막으로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보여요? 불과 얼마도 짧은 거리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인다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배는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그 커튼 뒤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하고요, 바로 이곳에 계신다는 걸 인식하는 거는 예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커튼 뒤에 계시는 걸 생각해요.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아.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 뭐 엄마 아빠가 있다고 그러니까 있겠지? 그러니까 커튼 뒤에 있는 것 같아. 알겠죠? 또 거기에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있어야 돼.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얘기하는 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커튼 뒤에 계시는 걸 생각한다고요. 근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거기 딱 있어. 있네. 있다. 있구나. 그게 분명하게 그게 보여지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시대 때 왜 그들이 입술은 주를 경배하고 있지만 마음이 주께 뭐냐?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뭐예요? 이 성전이 누가 있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성전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봐라.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걸 배워왔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웠으니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있을 거야.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예배하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언약궤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그냥 어떤 기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왜 모세의 질서를 따라 세워놓고는 예배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질서로서의 그 예배를 그들이 다윗이 신의 장막 안에 그렇게 집어넣느냐, 그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끌어가는 바 가운데서 그가 분명히 행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것처럼 여겨지는 곳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며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신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다윗의 장막의 의미예요. 지성수와 성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휘장 뒤에 계시는 거로 여기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의 모든 삶이 산재물로 들으니까 모든 삶이 예배에 있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나갔을 때 그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오냐고요. 이 차이가 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하고는 그 의미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이 성막이 두 개가 다른 점이에요. 핵심적인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모세의 성막을 향해서 제사지로 나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나갔느냐?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그다음 화목제, 속건제, 속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보세요. 그들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휘장에 계신다고 여겨지고 있는 분한테 제사를 드린 거죠. 이들은 이렇게 갈 때부터가 이미 달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있는 사람한테 있는 그 아버지 영광 앞에 내가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내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휘장 뒤에 계시는 여기 있다고 그들 믿는 바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나가고 하는 거하고, 분명하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나간다는 거하고 마음 자세가 같을까 틀릴까요? 다르죠. 그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자, 누가 지금 다윗 장막 예배대로 나갔냐면, 첫째, 누가 나갔겠어요? 다윗 자신이 나갔어요. 둘째, 다윗이 섬기라고 세우는 찬양팀들이 그 다윗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소를 나갔는가를 보면 돼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찾는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갔느냐? 자, 시편 26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갔을까? 시편 26편 7절, 2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은 뭡니까? 장막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여기 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계신 곳, 주의 영광이 계신 곳. 다윗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계신다. 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만남인데 그분이 없으면 만남이 안 되잖아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고 빨간 컵, 노란 컵이 두어지게 되면 제가 없어도 돼요. 내가 오늘 저기 2층 식당에 빨간 컵, 노란 컵 둘 테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선택해서 가져가세요. 그럼 제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그냥 두고 가져가면 되니까.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거 아니에요. 컵 자체가 저예요. 컵이 나고 나가 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고, 내가 몇 날 며칠에 저기다 생명과 복을 줄 테니까 와서 생명과 복을 택해 가세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 장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있어야만 그걸 택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말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고 있는 걸 일단 두고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정의 내려지는 게 만남이라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뭐하러 나가는 겁니까? 그곳에 나아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토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원하는 걸 토로하면서 그걸 막 이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분만이 좋아서 그분만이 목적이어서 그렇게 그분이 당신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그가 나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얼굴을 구했어요. 아무리 전쟁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었을 때, 아무리 가정사에서 자기 아들에게 쫓겼을 때, 아무리 뭡니까? 미친 척하고 이방왕후에서 조롱당했을 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장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에 들어갔을 때뿐만 아니라 전쟁터에든 아니면 뭡니까? 그 삶이 그래, 삶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 그는 그분을 사랑해서였어요. 그분이 좋았고 그분이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원함이기 때문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세요. 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니까. 그 예배의 정의상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느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관점이 어떻든 예배의 정의상, 성경적인 예배의 정의상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를 찾아 나가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거냐? 하나님이 계심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휘장되어 있으면서 마치 있을 거라 여기면서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당연하게 뭡니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휘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면 나가는 거냐? 아니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라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냐? 이거부터가 달라요.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냐? 나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어요? 사람 앞에 보이러 나오거나 이 시간에 지키면 순서 몇 가지 지키면 아니면 이 시간 예배 이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되니까 이 시간 지키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세의 성막으로 언약궤가 들어가서 더 철저했거든요. 야고보 지금 이방인 이 지역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들 다툼이 생기는 게 뭐냐? 그거 철저하게 지키면 순서 지키고 그 시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면 그래 이거 구원과 하나님 생명을 누린다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찾는다는 걸 가지고 이 다윗 장막과 아모스에 나오는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나갔어요. 내가 주님이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게 다의 전부입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 죽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 장막이 오픈되어 있는 자리에서요 들어가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 섬기는 자리에 세워요. 자, 그 성경이 어디냐면 자, 역대상 16장 보세요. 11절. 이게 16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다윗이 그들을 세워놓고 명령해요. 뭐라 명령하냐? 11절. 이 찬양팀들 얘기합니다. 이게 역대상 23장에 보게 되면 약 4,000명이 그렇게 다윗이 세워요.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기복신앙, 인본주의 방법으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 뒤에가 능력을 구한다는 것과 이게 뭡니까? 이게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럼 예쁜 여자가 따로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거란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는 것과 그다음 요 뒤에 있는 거를 같이 평행법으로 설명하면서 요 두 개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요 두 개를 떨어놔서 문제인 거지.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나아가고 자기가 섬기며라고 세워놓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과 이런 고라의 자손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팀들, 비파, 수금과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자들,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반차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자들, 이들에게 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다윗이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 되면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 장막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이 찾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요. 자, 역대하 11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11장. 자, 역대하 11장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솔로몬, 이제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래서 10지파가 하나에 어우러지고 두 지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가 있었냐면 이 10지파 북쪽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쪽, 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져도 이들은 오순절, 유월절 되면 다 어디로 오는 겁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나라는 갈라놨는데 계속 이쪽 내려가가지고 여기 사는 거 어울리면서 이게 영향을 받네? 그러니까 동독과 소독이 분리가 됐을 때, 알겠죠? 그렇게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폐해가 되는 것이 금방 알고, 공산주의 사람들이 교류가 되다 보니까 저 서방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되다가는 이게 망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과 똑같은 모양의 성전을 북쪽에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 북쪽에 만들어 놓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국경을 딱 막아버렸어요. 가지 말라고. 이제 예루살렘과 똑같은 성전이 여기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가냐?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때 몰래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를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 찾기로 결심한 자들,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에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들이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들이 그 국경을 막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지 거기 내려간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제재하는 법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려가는 목적이 여호와를 찾는 거였어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주님이 계시는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찾기로 결심한 자들,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요. 그 예배가 뭡니까? 안식일 날, 그 다음에 유월절 날, 오순절 날, 초막절 날, 이런 절기 때 내려갈 때 찾기로 결심하고, 찾기로, 알겠죠?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고 내려가는 것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히고 찾고자 하는 삶으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없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않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여기까지 가야 돼? 뭐 굳이 꼭 이거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거 다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합시다라고 굳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이게 이 장소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예요.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 자리로 그렇게 제재 속에서도 그 유다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들의 일상의 자리가 뭐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관계의 자리니까 이 일상의 자리에서 그들이 뭘 결심한 거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이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알겠죠? 찾고 있는 결심을 가지고 삶에서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애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그쪽에 있었을 때요, 카톡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일단은. 그리고 영상 볼 생각도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이 시청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걸 서울에 와서 알았어요. 볼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하나님 해야 되고 근데 서울에 와갖고 일단 잤습니다.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뉴스도 보고, 이렇게 잘못된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 안에 서서히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자 결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서가고 있는 부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들은 그 다윗 장막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2시간 어디 가서 드리는 예배, 그 기도회,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니까, 우리 일상의 예배니까 이들 안에는 중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결심하는 것들,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제재를 뚫고 예루살렘은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찾는 것을 가지고 아모스와 얘기하고 있는 기업을 연결하고 있고, 이 찾는 것을 가지고 다윗 장막을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왜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로 다짐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내 일상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분노가 되는 날이 있더라도 우리 일상이,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보세요. 재물을 모세의 질서대로 재물을 잡아가지고 재물을 태워보내면서 마음이 애통하지만 나는 안 타잖아요. 왜? 재물을 대신 타니까. 근데 신약은 그거 아니에요. 신약은 재물을 태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태우라고요? 나를 태우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재물로 너를 드려라. 그러니까 재물이 타면 아까워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내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전심을 다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서세요. 그 예배의 자리이건, 내가 홀로 하나님 말씀 읽는 자리이건, 아니면 일상에서 누구나 대화하는 자리이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시니까 이곳에 계신 걸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 남은 자들과 대체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만국을 기업으로,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전반 배웠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된 것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씩 풀어지고 예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나부터 시작해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관계 안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의 바다가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더 신앙생활이 정말 신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장막과 기업을 찾는다는 것으로 연결했고, 그래서 왜 우리 찾는 게 필요하냐? 그 기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근데 여기에 다윗 장막,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우리가 그 의미로 내가 정말 중심에서부터